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상황과 조건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걸음을 걷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갓에 진을 치고 디봇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 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 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의 후반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광야까지의 여정이 짧게 기록되고 있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시내 반도에서 그 결과로 38년을 돌고 돌아야 됐습니다. 드디어 다시 가데스 바네에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곳에 여러 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복을 떠나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기술된 이 여정은 그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여정이었죠.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인생들이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행진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정에서도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모습이 많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의와 자비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튼 가나안을 향한 첫 여정에서 처음 도착하는 것이 호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론이 죽게 되죠.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거잖아요. 물론 그 뒤에 후계자가 서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절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절대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정복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정복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절대 원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는 지나온 길에 대한 회상이요 정리라면 민수기 33장 50절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33장 50절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 13절까지는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33장 52절부터 5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감정,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살려두고 싶어도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또 동물을 살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허용해서 하나님 주는 거지만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55절부터 56절에 그들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가나안 사람들을 닮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하게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다가도 어느새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일을 하거나 인도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사실은 우리가 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주의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그들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철저한 원칙이어야 하고 매우 중요한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에 해당됩니다. 과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음을 확실히 알아야 했고요. 또 이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한 겁니다. 과거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것이라면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미리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미래를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주인 돼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그 믿음대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와 여건과 어려움도 이 인도하심에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